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주시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쉰 것이 아니고 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제7일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이날을 우리는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구약시대 때는 이 날을 안식일이라 해서 토요일로 정했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6일간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요. 6일간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곱째 날 주일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별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새 힘을 얻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상징적으로 놓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알려주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던 하나님 심볼이죠. 모든 것을 가나 이것만큼은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마음껏 이미들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 하셨죠. 경계를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2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이 선악과는 특별히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우신 것이 있어요. 일곱째 날이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셨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고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나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지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장자들과 첫 태상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이제 첫 태상들, 장자들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 장자들을 뽑을 수 없기에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분했습니다. 장자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분해 놨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해 놓으셨던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첫 장자, 첫 태생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저분들이 일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놓았던 선악과였는데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그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이처럼 사탄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면서 유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은 것을 어떤 것을 만들도록 유혹하도록 하죠. 그것이 종교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와 같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팀 켈러 목사님의 구글 회사에서 강의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질문자가 나와서 성경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하면서 나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신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사탄은 사람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들이시죠. 창조의 질서의 원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람이 있고 사람이 관리하는 자연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자연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죠.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것이죠.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는데 제3의 성, 제4의 성, 무수히 많은 성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끔 하죠. 질서를 깨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교만해져서 선악과를 그만 따먹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죠. 수치와 부끄러움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지요. 2장 7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자 수치가 뭔지를 알게 되고 잘못이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까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질하는 것이요. 죄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보니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고 다른 사람의 수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숨게 되는 것이죠. 가리게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뭔가를 지적하면 어떤가요?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일단 이렇게 하면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숨게 됩니다.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불렀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물었을 때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장 9절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거죠. 일단 숨기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숨기기 위해선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숨기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가리고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던 것이죠. 그렇다고 이 나뭇잎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나뭇잎이 아니라 무엇을 주십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 아십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던 것이지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드시기 위해서 동물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동물의 희생으로 죄와 험을 덮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 용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알려줄 때 동물의 희생 제사를 알려주신 것이죠. 사람의 죄를 소나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이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물을 잡으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인한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제사로 용서하실 것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라는 것은 뱀인데 사탄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란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완전히 패하게 되는 것이죠.
가죽의 옷으로 입히시고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영원한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에서 해방시킬 것을 알려주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말씀이.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주일 예배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의 심볼이에요.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죄의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님과 같습니다. 하나하나 필요한 것을 챙겨주시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때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